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3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 읽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요 5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교독할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같이 읽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뭐냐? 어떤 책이냐?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심정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울음, 그것도요 이렇게 읍소하는 게 아니고 크게 통곡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요한이 왜 그리도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일까? 교회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더 큰 박해와 환난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글을 쓸 당시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혀 유배를 당한 것이지요. 교회 형편이 아프고 힘든데 자기는 멀리 유배를 가서 그 교회들을 위로할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처지 형편, 그것이 요한의 큰 눈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모라는 섬에서 교회를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보좌 우편에는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깨알 같은 글씨가 씌어져 있었고요. 순간 요한은 짐작하기를 저 두루마리를 열면 교회와 성도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성도들의 미래는 무엇일까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크게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지만 아무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주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만 펴면 교회의 미래와 성도의 미래를 볼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요한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인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자신이 유배당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요한의 큰 눈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통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으면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의 아픔과 서러움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우리가요, 교회를 사랑함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를 가슴에 품음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사정이 나의 가슴에 담겨지고, 너의 안타까움이 너의 안타까움이 되어 교회를 생각하며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요한의 가슴을 우리가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이 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내용들은 울고 있는 요한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보여주셨던 교회의 미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섰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요, 요한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이에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와서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5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그 주변에 둘러섰던 모든 자들의 찬양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송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어서요, 또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끊임없는 찬송이 울리고 또 울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주변에 모셔섰던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또한 내 생물들 중에 끊임없이 연결되는 찬양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찬양이 끝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또 들려오고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님과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찬양 후에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감격입니다. 우리의 감독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중들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회중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예배는 참 편해졌죠, 그죠? 여러분 아멘으로라도 크게 화답하셔서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때만 인색해야 되는 거고, 다른 이들을 대함과 다른 이들을 배려할 때는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안 살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풍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그런 삶, 재미가 없죠. 거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검은 고를 가졌고요, 그리고 금 대접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 하프죠, 하프. 찬양하는 악기니까 찬양할 때 하프를 갖고 치는 거, 켜는 거 그렇다고 치고요. 그들이 금 대접은 왜 갖고 있는 걸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요, 요한은 늘 읽을 독자들을 배려하면서 글을 쓰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서도 아주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 금 향로 속에 들어있는 것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향로 안에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8장 3절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4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종합해 보면 천사들이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천사들은 금 향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 향로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향기로운 향기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향로에 담겨 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기도고요, 향기로운 그 향은 뭘까? 향기는 뭘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기는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받았다. 그 받은 많은 향은 뭘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드려졌던 그 귀한 예배, 그리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았던 기도, 이것이 가장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올라가는 향기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계속 지내는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건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성도들 편에 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향기로운 향기처럼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들으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역사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천사들을 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성도들의 신원을 풀어주시고자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간절함,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 구원하시는 이야기, 결국은 궁극적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셨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일하시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그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가장 강한 척하는 사탄은 사시나무 떨듯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성도가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을 때 사탄은 사시나무 떨듯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 합중국의 통일을 이룩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는 남북전쟁 승리 후 이렇게 고백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눴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그런 것이었죠. 월요일 날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일 날 다락방 강론을 통해서 기도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같은 공간 안에 머물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닌 나만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과 공유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사건이 되는 그 신비한 경험,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요일에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밝혔던 것, 내가 더 이상 내가 살아가면서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 쉬는 것, 그것은 영적 치매에 걸리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지금까지 지키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건, 그것이 기도를 쉬는 거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것이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금요일에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시고 귀를 여시며 내 눈이 머물리라고 약속하셨던 신비한 사건이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토요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그를 떠난 것 같은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를 살피면서 기도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다움의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앞에 심각한 위협, 심각한 도전, 심각한 시험거리들이 온갖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사람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갖고 기도실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답답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최종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최종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정황 속에 개입시키고 그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드는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각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를 향한 요청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고 과감하게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그의 글을 향해 썼던 전기를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꿇지 않은 채 중국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나라가 대륙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단 하루도 그의 기도 소리가 없이 중국에 해가 뜨는 적이 없었다고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죠. 그 소수민족 중에 리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이 리수족, 그들 중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한 20% 정도, 한 민족의 20%나 25% 정도 되면 그 국가를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는데 90%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그는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 위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제임스 프레이저의 삶을 보면 주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그는 그 글들은 그리고 그 제임스 프레이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미로운 향기와 제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향내 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서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힘든 상황,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요한이 다시금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을 흥분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라가 그 보좌를 움직이는 향내나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곁에 서셔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으시고 흠양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 그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향기나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선을 고정하시고 귀를 여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전히 붙드실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향기로운 예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 땅에 실천하며 보여주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